오늘이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기쁨교회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참기쁨교회 역사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건강성 그리고 교회의 힘은 이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목적을 위해 변함없이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기쁨,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창립할 때 교회 이름을 참기쁨 교회로 지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구표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목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기쁨이 되는 교회를 기대하고 또 참기쁨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곳,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꿈의 실현은 우리가 그런 지향,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만 이 비전, 이 꿈의 실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인생들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의 허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자 모인 공동체란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지향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 우리의 목표는 참 기쁨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비록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성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성도들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 처음 사랑을 경험해요.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어머니와 가족이라는 공동체 없이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도리에 비유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영원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고 또 한 가지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사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구원사역을 위해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공통 분모,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가정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교회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양떼를 잘 살펴 성령이 여러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교회를 잘 돌보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당신들이 돌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당신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사랑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희생, 주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교회의 바탕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패하면 그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를 세워 일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교회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교회주의는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은 있어.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교회주의자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생기면 교회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니 내 가정을 포기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은 상처를 넘어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처 이전에 우리가 무엇도 받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 상처를 이기며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져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받는 것 이전에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실제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의 바탕 위에, 그 은혜의 바탕 위에 참 기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인,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이 요구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 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은 어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며 티나 주름이나 흠 같은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죄를 씻어내고, 말씀으로, 은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내고,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교회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친다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은혜 받고 그친다면 그 신앙은 성숙하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은혜를 받았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내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다가 내가 받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은혜와 시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어.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었어. 그것을 나 혼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로 서로를 비추어 보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 살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서로 돌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돌봐주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의 아픔으로 여기며 중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셀입니다. 셀, 소그룹 모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모일 텐데요, 주일 한 번 드리는 대그룹 예배만으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말씀과 은혜의 나눔이 있을 때 거기서 성숙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깨달음이 있다면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셀 모임에서 겸손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신앙의 성수, 그리고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보면서 언제 가장 기쁩니까? 아이가 잘 자라면 기쁘지 않습니까?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몸이 전체적으로 자라고. 근데 몸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 연령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철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형제 또 자매로 부릅니다. 우리도 참기쁨 교회 가족, 참기쁨 가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니 교회는 분명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돌봄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돌봄과 중보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돌보는 것은 그냥 돌보는 채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중보하는 건 그냥 중보 기도하는 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기쁨 교회,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참기쁨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참기쁨인 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교회가 가장 아주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중보할 때, 사랑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참 기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며 돌봄으로 참 기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 참 기쁨 성도를 갖는 비전, 저의 목회 비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참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이름을 제가 사역할 때 지은 것은 아니지만 참 기쁨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분은 처음 교회를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고 지금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이 동네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참기쁨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밤에 불도 들어오잖아요. 그분은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참기쁨 교회, 참기쁨 교회 그 이름을 계속 보는데 좀 본인이 삶이 좀 우울했었다는 거예요. 좀 우울하고 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좀 어머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우울하고 그런데 그 참기쁨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보면서 이 교회 가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겠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름도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참기쁨 교회를 정말 참기쁨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꿈을 가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꿈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우리가 희생해야,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참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사진. 이것은 그 몇 해 전에 매년 저렇게 추수감사 절기에 제단 장식을 하잖아요. 제단 장식을 한 그림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제단 장식을 하는 권사님, 오늘 이제 꽂고자 하는 권사님인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 제단 장식, 이제 과일을 이제 쌓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왜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말 있잖아요. 권사님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사진 2장 찍어놨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기 지금 과일을 쌓잖아요. 저 과일을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또 구도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층을 1층, 2층, 3층 층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정성스럽고 조심해서 그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다가 보면 또 어때요? 또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쌓는데 저 전체적으로 이 재단을 장식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거, 저렇게 정성, 또 저런 마음, 저런 수고, 그리고 때로 이게 또 무너지지만 다시 시도해서 세워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한 다음에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건축하면 사람들이 다 막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이게 세워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 뭔가 그냥 일할 사람이 뭔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고 이 교회를 건축했지만 이게 미래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마음. 예, 우울하죠.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 저희가 이 교회 입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김봉희 권사님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이 분은 평생을 열심히 기도하며 사신 분인데 연세가 드셔서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그냥 그렇죠. 이 교회에 딱 등록한 이후부터 정말 그분은 온전한 참기쁨계 성도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진실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 그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신다고 교회 그냥 앞으로 부흥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 권사님 말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분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은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막 기도 많이 하실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교회 앞마당에 일꾼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뭐 삽도 들고 무슨 괭이도 들고 뭐 빗자루도 들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 노란 병아리들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많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제가 그 말씀이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하에 쓰레기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들은 그냥 방치돼요. 그럼 그 쓰레기들 이제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화단이 있으면 또 화단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부담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지하에 쓰레기가 쌓이기가 무섭게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우시는 분들이. 집에 갔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저녁 때 그 쓰레기를 치워요. 그리고 이게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주변이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화단 얘기했잖아요. 화단. 어느 날부터 누군가 화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도 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분을 알 수 없어서 얼굴을 몰라서 우리가 물류기, 나중엔 알았지만 물류기 천사라고 불렀어. 그분이 그냥 화단을 알아서 그게 정리를 필요하면 꽃도 사다 심으시고 또 주일날마다 토요일날마다 교회 와서 또 주보를 접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이 교회 유리창이 지저분해지면 유리창을 죽어라 하고 닦는 성도님도 계세요. 여러분 4층에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도 오랫동안 우리 이중훈 권사님하고 그냥 항상 그것을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음식 봉사를 매주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원해서 하세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배달해 주시는 전문적으로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그 분도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또 교회 와서 뭐가 어떻게 망가진 데는 없나, 또 잘못되는 것은 없나, 그걸 또 돌보는 장로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교역자회를 했어요. 금요일 날 이 남동 지방은 교회가 30개 정도 되는데 새벽에 7시에 새벽은 7시에 교역자회를 하고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세미나를 하고 헤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침 식사를 할 때 교회에서는 그냥 이제 식당에서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나와서 음식 준비하기도 어렵고 요즘에 그냥 주방 봉사하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냥 웬만하면 사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이 지방에 이런 소문이 났어요. 참기쁨 교회는 맛집이다. 우리 교회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지방 목사님들의 입맛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와서도 음식을 먹으면서 야 역시 기대했다. 이렇게 맛있구나. 왜 맛있게. 예. 그리고 왜 이제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이 주방에 가보면 또 성도님들 교회가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참기쁨 교회로, 참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성도들 중에 실망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그런 교회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걸 느끼면 다른 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참 기쁨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참 기쁨이 되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나를 이곳에 성도로 부르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은 교회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격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 그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한 책임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그래, 이 참기쁨 교회에 부족한 것을 지적하라고 이곳에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나를 부르셨지. 그런 고백으로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더 참기쁨이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할 때 참기쁨 교회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이제 주변에 게시하고 그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것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할지 그것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한번 그 기도문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자, 다 같이 제목을 제가 읽을게요. 시작. 참기쁨 교회의 고백. 참기쁨 교회에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한 저희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참된 본보기로 삼고자 모든 고비 순간마다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았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는 이들이 저희는 이제 교회를 기반 삼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땅의 어린 싹들을 품어 조국의 미래를 열어간 건강한 일꾼으로 주님은 완전하시니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이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한 영광,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오직 한 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받으소서. 아멘.